인류 역사의 마지막 희망. 오늘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성경 전체의 구조와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반적인 큰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구원과 영생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제목입니다.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간판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말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해봐야 거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왜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는지 그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전도할 때 가장 자주 많이 사용하는 성경절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사실 17절 말씀까지가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절 속에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과 구원. 그런데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독생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생리적 혈통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이라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지위나 계급의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위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첫 성경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반대말은 뭡니까? 영멸. 영원한 멸망 혹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그 먹은 것이 왜 죽을 만한 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려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생의 원리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죽음의 원인과 반대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가 두 나무가 같이 서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게 같이 서 있었어요. 이 선악과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아야 되면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몰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잘 못 보게 했으면 안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같이 두셔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러 갈 때마다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여기 증언보감 3권에 상당히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이 선악과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장치였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장치를 거기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그 당시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내려오셨는데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 안식일에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 같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 살다가 마음 놓고 사는 겁니다. 동물들 다 이 아담과 하와 말 잘 듣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나무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가서 먹으러 가면은 옆에 뭐가 보여요?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였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생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사람이 무조건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생명과를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한 번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악과 먹기 전에 생명과를 한 번도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나무 과일을 먹은 다음에 죽게 됐는데 한 번 먹고 영생하게 돼 있으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생명과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과 나무는 계속해서 먹도록 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영생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는 먹지 않고 생명과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먹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를 계속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사탄이 지구에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인간을 미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죄인을 만든 다음에 이 지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그 당시 가장 아름답게 생긴 교활한 짐승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 말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질문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물었다면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렇다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말이 길어지게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대답이 길어졌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설명을 너무 길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는데 그 말까지 덧붙여 가면서 말이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간단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면 별로 그 친해질 이유가 없는데 말이 길어지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사탄과 하와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진 거예요. 하와가 이 뱀을 통한 사탄의 첫 번 시험을 받았을 때는 말은 길었지만 그건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혹하는 말에 하와가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 해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루스벨도 무슨 마음 때문에 죄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가 시작됐어요. 교만심 때문에. 하와도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 참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제 대략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다른 모든 잡신들도 각각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가시라고 쓰면 그건 모든 잡신 하나님이 다 가시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구별해서 대문자로 갓 그렇게 써야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든 다른 잡신들도 쓰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아버지가 다 있어요. 아버지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게서 생명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고 그분이 이 온 우주에 파생돼 나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고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빌린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표현 중에 하나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생기를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왜? 생명적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반납하고 스스로 있으려고 하는 순간에 관계는 끊어지고 죽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 하와 아담이 선악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럼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생명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이 무슨 차이입니까?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표현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은 생명이고 먹은 후에는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에요. 목숨은 붙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비유를 하나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답이 어려워요? 죽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쌩쌩하고 살았다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미 뿌리에서 잘려져 나온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산 것처럼 보이는 죽은 이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시들어서 말라버리기 전에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 죽기 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줄기에 접붙임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지금 생명의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그것이 생명과 사망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는 순간에 그것은 죽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돼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절을 하나 보십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식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할 때 앞에 나온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은 자들입니까? 산 자들입니까? 그 장례식 하는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은 자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는 말에는 너는 뭐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살았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명과 죽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무언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그게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죄고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지금 여기는 어떤 나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된 행위들은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로 짓는 죄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죽음의 원인과 생명의 길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존재하려는 순간에 생명은 끊어집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죽게 하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을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된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상태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음에 성경절을 보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믿으면 영생을 얻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얻었고라는 말은 중요한 낱말이에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그 시제로 말하면은 현재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사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 성경절에 모두가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는 질문을 몇 가지 할 테니까 한번 잘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실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연결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셨으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일어나라 하면 그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마귀의 자녀로부터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옛 자아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출생해서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 말로는 중생이라고 하고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살려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나야 합니다. 그 다시 나야 하는 이유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재림교인이에요. 근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모태교인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유대의 아주 덕망 있는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경건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다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뭐 인정하지 않는데 이 니고데모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낮에 사람들이 볼 때 찾아가는 것은 조금 좀 체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녁에 주로 어디 계시냐고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을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대화 중에 그냥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 같습니다. 그저 그 말만 했는데 속을 딱 들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적어도 자기 정도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워낙 경건하게 사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사람 보기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는 다시 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배운 사람이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다시 나라고요?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사람은 태생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잉태할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8절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태생은 죄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어디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셨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인간의 태생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죄악 중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죄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이 태어나는 원리를 보면은요, 새 생명의 탄생에는 항상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구 탄생부터. 지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지구라는 덩어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 작업을 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혼돈스러운 지구 땅덩어리에 물이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해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신은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다. 성경의 용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위인 성령이다.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신은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이 지구가 태어날 때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이것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두 가지 동력이에요. 물과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경로가 나옵니다. 18절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 여성의 태에서 생명이 출생할 때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태아는 양수에서 물에서 자라나고 물에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죠. 어쨌든 상식적으로 보면 아이는 물속에서 자라서 물속에서 나옵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돼서 물에서 양수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물에서 양수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탄생할 때도 물과 성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물과 성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새로 태어날 때 오순절 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침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침례라는 것이에요.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성경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 침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설명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침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면 나도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는 것이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 순간 숨을 쉬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장사 지낸 것입니다.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를 받으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침례 받는 건 여러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고, 그러나 한번 침례가 어떤 의미인지 보십시다. 이 죽은 자예요. 죽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례식이에요. 장사 지낸 것입니다. 이게 올라온 거예요, 물에서. 이게 부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은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개역 성경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고 의인이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순간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즉시로 뉘우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의인의 생활입니다. 여기 잠언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나면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시면서 인간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의인이 되었으면 항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목숨은 살아있으나 생명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으시면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어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거듭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내려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